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32장 22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부터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를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게 하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오늘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 나눌 말씀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파이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며칠 전에 대한민국과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하고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국가대표 축구 경기였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겼는데 우리 축구 경기를 보면 우리 항상 외치는 함성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스크린에서도 들리지만 막 대한민국 이거랑 대한민국 파이팅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네, 파이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뭐 파이팅은 우리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끼리 잘 싸우라는 뜻으로 외치는 소리입니다. 사실 파이팅이라는 거는 영어의 파이팅, 뭐 싸우다라는 뜻에서부터 나온 것 같지만 사실 영어에서 아니면 미국에서는 이 파이팅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응원할 때. 우리 한국에서만 쓰는 이 파이팅이라는 의미, 즉 힘내라, 잘할 수 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라는 의미로 우리는 파이팅을 말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근데 원래 파이팅의 의미는 싸우다, 싸우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본문을 읽은 창세기 32장 말씀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투쟁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120세 마지막에 그가 이제 바로 왕이 나아가서 그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7절 9절에 야곱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을 세월이 130년 나이다. 내 나이가 열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을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자신의 인생은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야곱이란 인물은 태생부터 투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쌍둥이 형이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형과 이 태 안에서부터 겨루기 시작했고 출산하는 그 와중 가운데서도 내가 먼저 나오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형과 싸웠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야곱은 둘째로 태어납니다. 형의 발목을 잡으면서 나오는 이 야곱은 그의 인생 자체가 시작부터 투쟁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가 성장하면서 끝없이 형과도 투쟁을 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형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형의 축복을 더 얻기 위해, 심지어 나중에는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 그는 형의 모습을 위장한 채 털을 손에다 두른 채 자기 아버지한테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 다가가 속이고 형의 축복을 기도를 받고 결국에는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접하여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가 도망가는 데는 바로 외삼촌 쪽으로 라반으로 도망가게 되죠. 하지만 그 라반의 자기 외삼촌 집에서도 그는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투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를 위해 얻기 위하여 7년이나 삶을 열심히 일했지만 그가 받은 것은 속임, 흔히 말하는 사기를 당했고 결국에는 그 또 7년을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에게는 자신에게 어떠한 소유물도 없었기 때문에 소유물을 얻기 위해서도 결국엔 투쟁적으로 자신의 외삼촌과 투쟁하여 결국에는 자기 소유물도 얻게 되고 결국에는 그의 소유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라반의 자손과 본인과 다툼이 일어나여 도망가기도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의 삶은 이렇게 도망가고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와 만나 결국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고향, 우리에게 생각한 고향은 따뜻하고 그립고 정든 곳이지만 야곱에게도 물론 고향은 그러한 것이겠죠. 부모님을 만난다는 것도 그러한 행복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고향에는 자기를 가장 죽이고 싶어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형의 에서는 야곱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맹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안 야곱은 그 고향을 돌아간 길이 그리 쉽지는 않고 발걸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고향을 돌아간 길에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바로 자기의 형 에서가 400명이라는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마중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400명이라는 숫자, 분명 환영의 숫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만약에 환영했다면 굳이 형이 그러한 군사를 안 데려왔을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엔 야곱은 형조차도 나를 죽이러 나오구나. 하지만 확신하지 않은 그에게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먼저 보내고 또 재산의 일부를 먼저 보내고 심지어 자기의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맨 마지막에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와 자식조차도 보내어 혼자 이 야곱이라는 곳에서 홀로 남게 됩니다. 그가 홀로 남은 이유는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한 거지 않은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서 자기 형이 자기의 가족들, 자기 재산을 헤아린 걸 보면 그때서라도 도망가려고 혹은 그러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혼란 가운데 그는 홀로 남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이러한 투쟁적인 모습은 없는가요? 우리도 인생을 돌아볼 때 참으로 투쟁적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리고 죽기 전까지 이 야곱의 고백처럼 계속 투쟁적인 삶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남편과 아내 간에 부모님과 자식 간에 혹은 직장과 학업과 혹은 우리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투쟁을 합니다. 무엇을 위한 투쟁입니까? 다행히 우리의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죠. 내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나의 꿈과 나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우리는 끝없이 투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쟁하면서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지켜왔어. 그렇게 우리가 투쟁하면서 얻은 것들이 우리의 재산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작은 소유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이것들이 과연 만족이 있는 것인가요? 결국에는 우리는 그 만족을 얻지도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족을 했을지라도 새로운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옵니다. 끝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닥쳐오고 끝없이 우리는 또 투쟁하게 됩니다. 야곱처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이 마지막 순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투쟁하다 지쳐 이제 어떠한 것도 갈 수도 없고 나의 마지막 보루인 그 모든 것조차도 이제 절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새벽 예배 나와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야곱 같은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을 이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여 야곱과 씨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씨름했던 그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야곱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컴컴한 어두운 밤에 혼자 이제 내일 나는 죽을 수도 있지 모르다는 그 불안 가운데 있는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 자기 뒤에 뒤엎쳐 씨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형 에서에서 보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도망가다 라반이 보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든 간에 야곱은 다시 한번 살아남기 위해 또 싸웁니다. 또 씨름하게 됩니다.
살과 살을 맞대어 그 사람과 지지 않으려고 밤새도록 씨름하게 하는 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안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는 투쟁할 때 많은 문제들이 우리랑 같이 씨름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그냥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자체로만 바라본다는 뜻이죠. 야곱은 씨름한 대상은 사실은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두웠고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의 사람, 어떠한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는 어떠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실패하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을 인도하는 어떤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문제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문제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우리와 같이 이것을 씨름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근데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한 씨름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야곱을 깨뜨리기 위하여 그와 씨름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꾀를 믿었고요, 자기의 머리를 믿었고요, 자기의 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 동안 자기의 꾀와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경험대로 성공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에서 앞에서 고향에 돌아간 그 길에 자기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그는 처참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닥쳐온 이유도 그러합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닥쳐올까요? 그것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큰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온 문제, 어려운 질병, 고난, 우리는 그냥 그 고난이 혹은 관계의 문제, 그 사람이,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이, 아니면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아니면 왜 내 직장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할까? 왜 내 친구가, 아니면 내 질병이, 내 가족이, 내 남편이, 아내가, 내 자식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그 대상으로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컴컴하게 어둡기 때문에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과 씨름하게 되고 그 문제와 씨름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우리는 씨름하고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를 그만 놓아두라. 하지만 야곱은 끝까지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는 그 사람에게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난 당신 절대 놓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야곱을 축복한다는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야곱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권능이 없어서 그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벌레 같은 야곱조차도 이길 수 없는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이기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야곱이 그 문제를 씨름하는 그 모습을 냅두신 것입니다. 냅두셔가지고 이 야곱이 그 씨름한 대상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인내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렸던 이 하나님은 야곱이 그러한 말을 듣고 결국에는 야곱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이름은 야곱이라고 고백하죠. 야곱, 속이는 자라고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의 인생은 많은 자로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은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닥쳐오고 많은 어려움과 환란 가운데 닥쳐올 때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문제의 모두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우리의 깨트림을 위한 것입니다. 그가 그 문제를 야곱이 씨름을 멈추지 않는 이 모습을 보셔서 이 사람은 결국에는 야곱의 환도뼈를 여기에서는 이제 뭐라고 나오죠? 허벅지 관절을 친다고 말합니다. 옛날 성경은 환도뼈라고 말하는데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결국은 야곱을 절게 만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 우리는 이 환도뼈가 깨지는 체험을 다 하게 됩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외적으로 하나님 만난 것도 있지만 내적으로도 깊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적으로 하나님 만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자신만의 환도뼈가 깨진다는 체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도뼈는 가장 우리 몸 중에서 단단한 겁니다. 가장 단단하고 가장 우리 몸을 지탱한 그것입니다. 이 환도뼈가 깨지니 어긋나니 결국에는 이 야곱은 절게 된 거죠. 걸을 때마다 그는 이제 절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의지했던 것, 그것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나의 명예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나의 힘, 건강 혹은 나의 어떠한 지식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가장 의지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 살아갈 때 깨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아, 이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구나. 이것들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이것을 내가 의지할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의 환도뼈가 어긋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환도뼈가 어긋난 체험 가진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이제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멀쩡한 두 다리로 걸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는 당당하게 서가지고 자신의 일을 하며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했습니다. 하지만 환도뼈가 어긋난 그 순간 야곱은 매 걸음마다 이제 절게 됩니다. 마지막에 보루 내가 모든 재산을 먼저 보내서 이제 혼자 남아서 혹여나 형이 나를 죽이러 온다는 것을 깨달으면 도망가야겠다. 이 건강한 두 다리조차도 이젠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는 이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다음 날 야곱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형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성경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형을 만나는 그 야곱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모든 재산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졌던 야곱이지만 모든 것을 형한테 먼저 보내고 이제 홀로 형한테 걸어가는 동생. 심지어 그는 다리를 저으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다리 젓는 모습으로 하지만 한편으로 또 당당하게 형한테 나오는 야곱의 모습 볼 때 아마도 에서는 설사 죽이려고 나왔던 그 에서조차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 동생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를 용서하고 결국엔 화해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제 환도뼈를 어긋난 체험, 우리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내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다면 그 문제로 인하여 그 어려운 환경과 관계의 문제,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크나고 기나긴 시간을 괴로웠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것을 통해 만났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이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비록 많은 것이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전히 우리는 죄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고요. 죄의 습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 범죄할 수도 있고 우리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적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국엔 자신에 투영하여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안 읽었지만 창세기 그 본문에 30절과 31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나갈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가 모든 씨름을 마친 후에서야 그는 해가 떴다고 말합니다. 해가 떴다는 것은 이제 앞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환경을 지나고서야 비로소 우린 그때 하나님의 빛비춤을 보게 됩니다. 비로소 말씀의 진리가 깨닫게 됩니다. 역설적으로도 우리가 행복하고 너무나도 잘 나가고 문제가 없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가장 힘들 때 외로울 때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의 빛비춤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겨루어 야곱처럼 씨름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 그것을 다 넘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환도뼈 어긋난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파이팅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모든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하나님과 겨루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
우리 내주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와 싸우고 투쟁하며 이 세상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었던 그 모습, 우리도 과거에 언젠가 혹은 지금조차 하나님과 겨루지 않는가를 뒤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 주님을 깨닫지 못했던 이 어두운 곳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사, 정말 주님의 말씀에 빛 주시면 비춰주사 하나님인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 그 어려운 환경을 그것 저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더 크신 분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문제를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 시선이 하늘을 향해 내주하신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인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